어, 오늘 벌써 강의 26번째 시간이네요. 제목은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 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산산수훈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한적한 산 위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여 산산수훈 내지는 산산설교로 일컬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장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5장 1절부터 16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은 산산수훈의 내용 가운데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팔복의 대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동일한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천국이 전체의 팔복의 내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팔복의 대주제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현재 자신이 주어지는 그 삶 현장 속에서 팔복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또한 천국의 복으로서 살아 드러내어야 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론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복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 내지는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으로서의 박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박해를 합니까? 왜 미워하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니까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비진리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 대하여 미움을 토로하고 박해를 서슴지 않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세상의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평가로서의 박해가 있었다면 두 번째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반응이 어떤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식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소금과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의 싸움을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요, 우리는 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 되어라 빛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틀린 말씀이에요. 이미 소금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로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착한 행실로서의 이런 소금과 빛된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기술이 좋다 보니까 이 가품과 진품을 가리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짝퉁은 짝퉁일 뿐이에요. 짝퉁과 진품을 가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비 올 때. 장마철인데 비 올 때 품에 품으면 그것은 진품, 머리에 이면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지 말고 다 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착한 행실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점점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품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특별히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 스스로의 깊은 고뇌와 생각에 잠겨서 나 스스로의 그냥 판단과 선택과 결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명품 신앙인 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봐요. 명품 신앙은 그때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때의 은혜가 없고 예전 같지 않은 사랑이 없고 섬김에 대한 헌신도가 낮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할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의 골방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영적인 치열한 몸부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되기 위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존재로서의 싸움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몸부림과 사투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 속에 주님이 온전히 자정하시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내가 거기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아는 꺾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산산수훈의 내용 가운데 이제 서론은 마치고 이제 본론적인 내용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첫 번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작의 첫 번째 17절의 내용이 어쩌면 전체 신약 27권 아닙니까?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17절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17절, 여러분 성경책에는 까맣게 뭐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까? 17절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와 율법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오늘 17절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와 율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나가고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은혜의 시대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1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동일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폐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폐하러 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문적 의미에 가까운 번역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건물을 완전히 허물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특별히 뭐에 대하여요? 여기서 건물을 뭘 빗대우고 얘기하죠?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은 크게 두 덩어리,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 토라고 얘기하죠. 또 나아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네비임이라고 하는 바로 선지서, 예언서로 되어 있다라고 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향하여 당신은 구약을 허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에
1차 수신자,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 기독교인입니다. 산산수훈의 이 말씀을 예수님부터 직접 듣고 있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지금 1세기 당시에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가 주전 1446년입니다. 13세기예요. 거의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율법, 토라입니다. 그냥 구약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논할 때 구약의 율법을 논하지 아니하면 유대교를 논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유대교 안에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갈등들, 이런 딜레마를 할까요? 이런 어떤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조상대대로 모세로 시대로 따져보면 2000년 전부터 생명처럼 삶의 그 중심에 율법이 삶이 되고 삶이 율법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율법을 폐기하란 말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 아니면 내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단 말인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계명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가? 이도 도도 아니면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불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분이 처음 신앙생활 때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불교심을 가지고 교회 신앙심을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해도 되는가? 예를 들면 합장하는 것, 불교에서의 어떤 독특한 종교 의식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교회에 다니면서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걸 내두고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때로 새롭게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도 도도 아니면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가? 여러분 이런 갈등들, 이런 궁금증, 이런 딜레마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려 오셨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하려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산수훈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초기 사역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는 구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신 분,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율법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무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장 보세요. 12장. 마태복음 12장. 12장에 보면 이 문제가 바로 등장합니다. 율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2장을 펴놓고 저를 보세요. 12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와 관련하여 안식일법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굉장히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무심결에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가 예수님을 고발해요. 누굽니까? 12장 2절 보세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게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유대 율법에 따르면 밀이삭을 잘라서 비비는 행위가 추수하는 행위예요. 안식일 날 이들이 일하면 안 돼요. 추수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저들의 행위는 율법으로 정면으로 배격되는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속에 안식일의 문제가 또 한 번 나타나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식일날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침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되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뭐 왼손잡이가 있으면 대개는 오른손잡이잖아요.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오른손 마른 자, 말랐다는 의미를 보니까 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한편 뇌질환, 어떤 뭡니까? 뇌의 어떤 이 뇌경색이나 중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뇌질환의 어떤 한자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한쪽의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식일 날 그것도 해당해서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쳐준 것을 보고 14절입니다. 1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여기도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오른손이 불편하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 장애우, 그거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책잡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안식일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생사의 총각을 다투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면 치료하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 말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고치고 싶으면 안식일 다음 날 고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식일 날 이걸 고치는 것은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내내 사실은 안식일 법만 문제가 아니죠. 정결법도 예수님이 상당히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어기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떡을 잡수실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정한 자의 대명사라 불려졌던 세리들, 창기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정결법을 완전히 어기는 일이거든요. 그뿐입니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년의 공생의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이런 유대 율법 구약에 따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시선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왔기 때문이다. 1500년 동안의 역사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처럼 여겨왔던 삶 그 자체인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저 이단아 중에 이단아, 개수인 저 예수를 잡아 죽게 된다. 이렇게 혈안되어 몰아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 하기 위해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분이 아니, 구약을 허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문적 뜻을 보면 가득 채운다, 목표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여기 지금 물컵이 있어요. 들었으니까 한 모금 해야죠. 예,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운다, 목표를 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적 의미로 조금 더 가깝게 완전한다는 의미를 번역하면 성취예요. 성취한다는 의미예요. 네. 성취는 가득 찬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물이 반밖에 차지 않았어요. 이거 성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성취는 어떤 게 성취라고요? 이 컵에 물이 가득하여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구약은 말 그대로 이 컵의 반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을 완전히 가득 차도록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래요. 여기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여기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이 온통 얘기하는 것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 바로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은 구약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가리키는 방향성과 목적성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나의 도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39권은 누굴 비춰주면서 나아가요? 그렇죠. 성취자 대신 예수께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좁아지면서 나가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뭘 증거해요? 성취자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나아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시선을 들도록 만들어 가는 이런 구조가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구조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는 뭘 향하여 나아가요?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약은요? 성취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을 성취하셨는가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바라보도록 그렇게 성경이 구조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적용을 크게 두 가지 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통해 구약을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볼 때 구약 자체에 성취된 것으로 보지 말고 예수를 통하여 성취될 것으로서의 구약을 보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하여 구약을 볼 때 비로소 구약이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답게 그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대표적인 5대 제사 레위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이하에 번제, 소제,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예수와 무관하게 그냥 읽지 말고 이 5대 제사가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져 갔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제사법을 보자는 거예요. 제사법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특별히 그 가운데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 당하여 홍해를 지나고 광야 40년을 살면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련의 구약의 이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친 이 놀라운 사건, 이 모든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보지 말고 그걸 누구와 연관시켜서 성취하실 예수님과 깊은 연관 속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사건만 그렇습니까?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봐야 돼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도자 요셉,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제사법, 정결법, 인물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누굴 만날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구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은 끝났다. 구약은 의미가 없다. 성취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을 지켜 행하면 된다. 이렇게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2007년도에 도올 김용옥,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EBS를 통하여 요한복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폐기론을 주장해서 굉장한 충격과 논쟁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을 믿는 것은 성황당을 믿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도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7세기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인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은 최고의 윤리를 완성한 예수 앞에서 폐기가 되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르낙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중 신학자 안병훈은 신약 성경과 시편만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약이 폐기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구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을 볼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겁니까?
제외하면 좋기야 좋지요.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 그 가운데 3분의 1이나 사라져 없어버리고 신약만 읽으면 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마치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인생을 대전환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을 여러분 한번 삶의 사이클로 한번 조명해 봤을 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 결혼이 그 중에 하나죠. 결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또 사회 속에서 한 가정으로 자리매김해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 해서 결혼 이전에 나의 모든 과거, 유년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은 나는 없어도 된다. 기억에서 지워도 된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과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 폐기론자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구약은 폐기해도 돼. 없어도 돼. 신약만 있으면 돼. 아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칼빈 주석 공간복음이라는 책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담은 진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헛된 말을 하는 일부 강신자들과 달리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그들의 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기할 의도나 목적이 결코 없었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손가락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했던 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에 복음을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들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울 때만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칼빈의 주장이 뭡니까?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 복음서는 신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약에 성취될 예수로 신약을 바라보고 신약은요 그 성취되실 예수님이 구약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요? 지금의 성취된 예수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불연속성에 가진 것으로 보지 말고 연속성상에서 보야 진정한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이거 명심보감 가운데 한 구절을 하는데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편식하지 말고 성경을 읽읍시다. 아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오늘 말씀 다 잊어도 돼.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뭐 하자? 편식하지 말고 성경 읽자. 혹여 이런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죠?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워, 먹고 살기 어려운 형국에 좀 위로가 되는 말 좀 하고 격려가 되는 말 좀 하고 은혜가 되는 좀 말씀 좀 하시지. 가뜩이나 시간 없고 바빠 죽겠고 어려운 이 지경 속에 성경을 또 읽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 계시의 100% 완성이 저는 성경 안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바쁘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본질로 돌아가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십시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한 서간 우리 소망교회,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